27장.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다. 조만간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울은 가망 없다고 생각하며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나를 쫓는 일을 포기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의 소나귀에서 아주 벗어나게 될 것이다. 다윗은 부하 600명과 함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내려갔다. 그들은 가드로 이주하여 아기스와 함께 그곳에 정착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갔다.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추적을 멈추었다. 그 후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지방의 마을들 가운데 하나를 내게 주십시오. 왕의 종에 불과한 내가 왕이 계신 성읍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시글락은 지금처럼 유다의 성읍이 되었다. 다윗은 1년 넉 달 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았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따금씩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습격했는데 이들은 오래전부터 수르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윗은 한 지역을 공격할 때 남녀할 것 없이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으나 양과 소, 나귀, 낙타, 옷 등 나머지 것은 모두 전리품으로 취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아기스에게 돌아오면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소? 하고 묻곤 했다. 그러면 다윗은 유다 땅 네겝입니다 라든지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입니다, 겐 사람의 네겝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행여 누구라도 가드에 나타나 다윗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할까 싶어 그는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다윗은 늘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아기스는 다윗을 온전히 신임하게 되었다. 아기스는 그가 이토록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을 행동을 했으니 영원히 내 진에 머물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8장. 책임이 따르는 자유.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차려진 식탁에 앉아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아무리 많은 신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숭배되어도 모두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이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라신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 주님 메시아 예수만이 계시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며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몇몇 사람은 다 아는 자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알문,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해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고 그 고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안에서도 악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에서 형성된 상상력과 양심이라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으로 우리의 등급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비운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다 먹지 못한다고 질책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부주의하게 행사한 나머지 아직 과거의 틀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료 신자들을 길에서 벗어나게 할까봐 마음을 쓰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위해 차려진 잔치, 곧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주요 요리인 잔치에 참석함으로써 여러분의 자유를 과시한다고 해봅시다.
만일 그 문제로 고민하던 어떤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을 지적이고 성숙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 잔치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습을 본다면 커다란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대단히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기 양심이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 그런 잔치에 가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잔치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잔치에 간 것이 여러분의 동료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고 그를 영원히 망하게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식사는 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할 우려가 있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6장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몸을 돌려 이스라엘의 산들을 마주보고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신성하게 여기는 산당을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의 제단을 허물고 태양신 기둥들을 무너뜨리며 우상들에게 절하는 너희 백성을 죽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너희 우상들 앞에 쌓아놓고 그 뼈를 산당 주변에 흩뿌릴 것이다. 너희가 살았던 모든 곳과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며 이방 산당들이 파괴될 것이다. 제단들이 부서지고 우상들이 박살나며 맞춤 제작된 태양신 기둥들이 모두 무너지고 시체들이 사방에 널브러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소수의 사람들을 살려 여러 이방 땅과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간 낯선 나라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과 탐욕스러운 욕망을 쫓아서 행한 우상 숭배에 내가 얼마나 몸서리쳤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걸어온 악한 길과 하나님이 역겨워한 그 삶을 역겨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했던 나의 말이 허풍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아니 이럴 수가 하고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만연한 역겨운 악행들을 보며 소리쳐라. 그들은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사방이 죽음 천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지리라. 먼 곳에서 쓰러져 죽고 가까운 곳에서도 쓰러져 죽고 도성의 남은 자들은 굶어 죽으리라. 이유를 묻느냐? 내가 노했기 때문이다. 불같이 노했기 때문이다. 황량한 언덕과 우거진 숲에 자리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의 폐허와 그들이 음란한 의식을 행하던 모든 곳 주위의 백성의 시체가 널브러져 뒹굴리라.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짓누르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광야 이 끝에서 리블라에 이르는 지역 전부를 황무지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44편 고라자손의 시.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밭에서 손수 뽑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이야기,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이야기.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었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즐거워하며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승리를 명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적들을 쓸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산산이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망신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활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쓸어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도살업자에게 넘겨주시고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익도 남기지 않고 헐값에 팔아넘기셨습니다. 주께서는 거리의 사람들, 불황자들이 우리를 놀리고 욕하게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어중이 떠중이에게 값싼 놀림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공경에 처하고 수치스럽게 놀림을 당합니다. 비방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나를 괴롭히러 나온 자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접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으며 우리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악인들의 소굴에서 고문당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었거나 돈을 주고 산 신들과 어리석게 놀아나기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고 날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되게 할 작정이십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무실 작정이십니까? 깨어나소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모른 채 하시렵니까? 어찌하여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지금 우리는 땅바닥에 꼬꾸라진 채 적에게 목이 밟혀 꼼짝도 못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소서.